안녕하세요. 이원나입니다. 일기로 읽는 토머스 머튼의 정기, 토머스 머튼의 시간, 제5부 운수자의 집에서 평화를 찾다 392페이지서부터 시작합니다. 1965년 4월 18일 예수 부활 대축일. 부활절 아침의 평화와 아름다움, 일출, 짙은 초록으로 바뀌는 풀들, 부드러운 바람, 계곡을 가로질러 언덕으로 퍼지면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나무들의 새 잎. 나는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드렸다. 숲속에서 개똥쥐바퀴들이 사부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자 화답하는 소나무들의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 무의식적 수분 동틀 무렵의 완전한 맑음을 오랫동안 간직한다. 어둠과 혼란스러움에서 동편에서부터 빛이 떠올라 온통 밝음뿐이다. 온통 명확하며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지니며 침묵과 평화의 터전이 된다. 쓰러진 나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순간의 부분이다. 내가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것들, 현재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인 것들, 그것을 언급한 것이 혹시 나 스스로 가하는 상실과 이별의 상처에서 내 마음을 보호하려는 은밀한 바람에서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마치 중세 시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 극복하는 선봉이 되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중세는 정말 부적절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나는 이를 믿으려 하지조차 않았다. 과거의 좋은 부분과의 살아있는 연속성을 보존하는 논평을 하는 것은 내 성소의 한 부분이다. 1965년 4월 19일 부활 8일 축제 내 월요일. 중세의 성경 주석을 공부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교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체험은 우리한테도 소중하다. 만일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전체성, 앙리 두리박과 한수 우르스폰 발타살 등이 말하는 전체성의 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바깥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문화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먼저 보아야 하는 이치와 같다. 부활절에 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중세 그리스도교 전통을 깊이 체험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 아시아의 전통과 체험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전통 중에서는 특히 일본 문화를 배우고 싶고 그 중에서도 과거 세대와 공통 욕구와 열망에 대한 의식을 공부하고 싶다. 1965년 5월 23일 부활 제5주일. 동틀 무렵의 아름다움은 비할 데가 없다. 그런 평화가 없다. 개똥벌레들과 함께 묵상을 한다. 계곡으로 안개가 밀려오고 달은 4분의 1쯤 기울어져 있으며 멀리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
점점 내면이 깨어나 평화와 사랑과 감사의 조화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어제 맥길 대학교의 한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모든 관상을 자기애적 퇴행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상은 그와 정반대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다. 관상은 전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선 창조라는 전체, 그 다음 구원의 전체 계획에 따른 자기 자리다. 충만의 위대한 신비, 곧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관상은 조화이지 혼돈이 아니다. 1965년 5월 어느 날 이방인의 날. 언덕은 푸르고 따뜻하다. 계곡 아래 짙은 갈색의 거무칙칙한 땅이 있다. 나는 기계 소리와 새 소리와 탁상시계 소리를 듣는다. 구름이 높이 떠 있다. 피할 수 없이 마주치는 제트기가 구름 속을 날아간다. 이 시간에 승객을 가득 태운 비행기는 아마 마이애미에서 시카고로 가는 중일 것이다. 어떤 승객인가? 내가 알 필요가 없다. 그들은 내 세계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작고 고립된 임시 라운지에 앉아 바쁘게 일하고 있을 것이다. 플로리다주 어느 곳에서 그들을 태워 일리노이주 어느 곳에다 내려 놓을 것이다. 현대의 삶은 관상을 잊고 어느 곳이든 계속 나아가도록 부추긴다. 내 위에는 다른 세계도 있다. 계획에 따른 관상이나 양식과 함께 여러 제트기가 지나갈 것이다. 공군 전투기도 가끔 본다. 폭탄을 실었을 것이다. 숲속 내 머리 위로 낮게 나는 전투기를 올려다 본다. 금속으로 만든 한 마리 새다. 가슴에는 알을 품고 있다. 언제든지 쉽게 기계적으로 자궁이 열려 알을 쏟아낼 것이다. 이 기계적인 어머니가 내가 믿는 것들의 친구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천개의 캐루빔 그늘 아래 살고 있다. 그것에 의해 비인격적 감시를 받는다. 그것의 숫자가 나의 숫자를 알아본다. 그래도 나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는 하나의 숫자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이 숲속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의 선택이 필요하긴 하다. 그대 자신이 되라는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보류한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나한테 그대 자신이 되라는 경고는 비인격적 그림자를 만들 위험에 빠지게 한다. 내가 숲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자유를 누린다는 자만심은 없다. 오히려 세례자 요한처럼 사막에 살지 않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처럼 숲속에 산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떤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와 달리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산다. 다만 나는 나 자신을 끌어안기 위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절실할 뿐이다.
나는 나무 아래 존재한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숲속을 걷는다. 나는 죄수이면서 동시에 탈옥자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내가 왜 이곳 켄터키에서 삶의 여정이 끝나게 되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더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차이가 없다. 하루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장소에서 나의 하루를 보내는가? 여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여기 새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사실 새들을 잘 안다. 내가 살고 있는 오두막 주변에는 새들이 짝을 지어 살고 있다. 이 특별한 장소를 그들과 공유한다. 우리는 생태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이 조화가 장소라는 개념의 새로운 통합을 이루게 한다. 가을 까마귀는 다른 양식으로 산다. 그들은 인간처럼 소란스럽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들은 짝지어 다니지 않고 늘 때로 몰려다닌다.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른 새들과도 싸운다. 끊임없는 전쟁 상태다. 이 숲 속에는 균형을 이루며 사는 여러 생물의 정신적 생태학이 있다. 새들이 부르는 노래 이외에도 여러 노래가 불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발레요의 노래가 있고 릴케의 시가 있다. 르네 샤르, 몬테일, 주코프스키, 웅가레티, 에드윈 뮤어, 콰시모도나 그리스 시인들도 있다. 여기에 또한 장자도 있다. 그의 취향이 이 고요한 숲속 정취와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정취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많은 자자 돌림의 중국 현자들이 있다. 공자, 노자, 묵자 등 스즈키 선사의 길고 우아한 두루마리가 있다. 여기에 또한 필록세누스라는 시리아의 은수자가 있다. 까미라는 알제리인 수도자가 있다. 고대 숲속에서 성난 목소리로 노래 부르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새들도 있다. 여기 폴리뇨의 안젤라에서 플래너리 오코노,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노리치의 줄리안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있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라이사 마리탱이 있다. 이 숲에서 불릴 노래를 선택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 선택하기도 한다. 고요 속에 머물기 위해 그들이 이곳에 나타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은수 생활은 단순하다. 결정할 것이 없기에 단순하고 규정 짓는 일도 적다. 나눔이 적거나 거의 없다. 배달할 꾸러미도 없다. 짐을 꾸릴 필요도 없다. 격렬함도 없다. 주고받는 물음과 응답도 없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물음이 시작된다. 저 너머 물탑 아래 해답이 있다. 여기는 숲과 여유만 있다. 색 안경이 필요 없다. 여기라는 말도 저기에 비교되는 의미가 아니라 저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는 것이다. 은수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다. 전체적인 수도 삶은 강한 이미지가 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등의 강렬한 언어를 동반한다. 공동체 생활도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과제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깨끗이 해야 한다 등의 어조다. 깨끗하게 할수록 더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긴다. 가지를 치게 된다.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내야 한다. 가지는 잘라낼수록 더 빨리 자란다. 가지 하나를 잘라내면 3개의 가지가 나온다. 각 가지마다 큰 물음이 하나씩 달려 있다. 저마다 다른 사람이 최근 소식을 받았는지 초조해야 한다. 내가 아직 모르는 소식을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그 소식을 나에게 알려줄까? 알려주면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가 이에 대해 논쟁해야 할까? 목소리를 가다듬고 일어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베네딕토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네 라고 말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수도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라고 성 베네딕토는 말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복잡하다. 단순하려면 은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가 특별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계속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그들의 걱정이지 내 걱정이 아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곳은 은수저의 집이 아닌 그냥 집이다. 지난밤에 그대와 함께 본 그 은수저의 집은 무엇인가? 나는 바지를 입고 있다. 나는 그냥 산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은 다만 숨을 쉬는 것이다. 누가 선을 말하는가? 그대가 선을 말한다면 그대의 입을 씻어라. 만일 그대가 부처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그를 죽여라. 누가 사랑을 말하는가? 사랑은 영화 속에 있다. 영적 삶은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영적 삶은 죄책감이다. 숲속에 들어오면 신약 성경이 보인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고 그대는 그 바람으로 숨을 쉰다. 이것만으로도 분명하지 않은가? 이것을 해보라고 누구를 초대하지는 않겠다. 어느 날 어떤 메시지가 지금이라고 말해 줄 것이라 하지 않겠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새벽 2시 15분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밤은 칠흑 같고 고요했다. 일찍 깨는 것이 만성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밤의 근원적 상실감 안에서 고독, 습, 평화, 어둠 가운데 깨어있는 정신, 빛을 찾음.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아직 온전히 깨어있지 못함을 느낀다. 작은 불을 켜자 불빛 속에 성화가 보인다. 어둠 속에 비친 작은 불빛에서 시편이 노래한다. 나무가 좋아하는 불빛을 받으면 잘 자라듯 불빛을 받은 시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여 노래 부른다. 형태없는 밤의 고요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비, 자비라는 말이 덜 결론적인 다른 말에 둘러싸인다. 저의 죄를 없애 주소서, 저를 씻으소서,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나는 내 죄를 알고 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일, 전쟁, 정치, 문화 세계에서 흥미롭지 않은 개념들. 개념은 종종 성직자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한다. 다른 말도 들려온다. 피, 기만, 화, 옳지 못한 길이다. 피, 기만, 화, 전쟁의 길이다. 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 언덕이 남쪽으로 길게 누워 있다. 저 언덕 너머의 길은 피, 기만, 어둠, 분노, 죽음의 길이다. 셀마, 버밍햄, 미시시피. 그들의 입이 무덤을 열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으로 물들고 그들의 가슴은 텅 비어 있다. 피, 거짓, 불, 미움, 무덤을 염, 텅 빔, 자비, 커다란 자비. 새들이 잠을 깨기 시작한다. 이제 곧 동이 트고 한두 시간 지나면 마음이 깨어날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빛나는 웃음을 띠며 생산적으로 일할 것이다. 왜 숲속에서 사세요? 글쎄요, 제가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나요? 외롭지 않나요? 예, 때론 외로움도 느끼지요. 사람들이 그리운가요? 아니요. 수도원이 그립나요? 아니요. 앞으로 수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모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이 요가 때문이라는데 맞나요? 아니요. 비밀리에 선수행을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영어를 모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수도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더구나 혼자 독거하는 은수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여성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왜 남자가 하느님과 여성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느님이 여성을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왜 가장 첫 자리에 두었겠는가? 성직자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 말이 많다. 재미있다. 그런데 아직 은수자의 결혼을 놓고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글쎄, 어쨌든 나는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가득한 곳에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숲속의 고요와 결혼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세계의 달콤하고 검은 따뜻함이 내 아내가 되어야 하리라. 검은 따뜻함의 중심에서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은밀한 소리가 들려온다. 이 소리가 세상의 모든 침실에서 연인들이 속삭이는 내밀한 소리의 뿌리다. 그래서 나는 이 고요를 지킬 의무가 있다. 침묵, 가난, 모든 사랑의 중심에 있는 순수한 무의 처녀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한밤중에 일어나 걸음을 주어 이 나무들이 자라게 하려 한다. 고요 속에서 시편과 예언자들의 말씀이라는 물을 줄 것이다.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희귀한 나무가 될 것이다. 원시적인 낙원의 나무, 우주의 축을 이루는 나무, 그리고 십자가가 될 것이다. 어떤 숲도 그런 나무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 그런 나무는 오직 하나 있을 뿐이다. 여러 개가 될 수 없다.
먼 동이 터오기 시작할 때 첫 햇살을 본다. 태양이 떠오르는 수년한 침묵 속에서 새날의 부활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완벽하게 중립적인 순간에 나는 동쪽 숲, 키 큰 상수리 나무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받는다. 이 하루는 똑같지 않다. 알려진 어떤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다. 새들에게 강론한다. 경애하는 친구들이여, 고귀한 혈통의 새들이여, 이것 이외에는 그대들에게 들려줄 말이 없노라. 바로 지금 그대로의 그대가 되어라. 새로서 존재하여라.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되노라. 새들의 대답. 이것조차 우리한테는 너무 긴 설교랍니다. 일상의 일을 의례적으로 하게 된다. 빗물을 받는 양동이에 커피 주전자를 씻었다. 조심스럽게 살피며 헛간으로 갔다. 구렁이가 헛간 대들보를 휘감고 앉아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일부러 기척을 내며 다가갔다.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구렁이에게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침마다 이맘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물음을 던진다. 너 이놈 거기 있느냐? 더 의례적인 일들. 침실에 모기약을 뿌렸다. 모기뿐 아니라 바퀴벌레도 있다. 남쪽 창문은 모두 닫았다. 그쪽으로 더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북쪽과 동쪽 창문은 모두 열어놓았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사방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오는 6월이 될 때까지 서쪽 창문은 언제나 열어둔다. 햇빛 가리개를 모두 내렸다. 물 한 병을 떠다 놓는다. 묵주 기도를 바친다. 도서관에 반납할 책을 모아둔다. 사람들을 방문할 시간이다. 소나무 아래로 나간다. 계곡은 이미 덥다. 골짜기 아래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옥수수를 심는 모양이다. 숲내음이 향기롭다. 상수리나무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온다. 길가에서 독사를 만나 엉겹결에 죽인 곳이 있다. 여우가 토끼를 물고 조심스럽게 도망가는 것을 본 곳도 있다. 시멘트로 만든 십자가가 있다. 담이 허물어졌을 때 수련자들이 발견한 것을 숲속에 세워놓았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냥 십자가다. 숲속 한가운데에 시멘트 십자가를 두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르내리며 놀고 있다. 오르내리는 모습이 요염하다. 더운 헛간과 양 우리를 벗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 너머에 수도원이 있다. 과실나무와 벌통을 등진 수도원의 긴 담이 떠오르는 햇살에 노란 빛을 반사한다. 의문의 여지 없이 지구상의 가장 매력없는 건물이다. 모든 특징을 없애고 아름답지 않게 보이도록 애썼는데도 다른 수도원 건물에 비하면 돋보인다. 단순함을 강조하다 보니 매우 평범한 건물이 되었다. 종교 건축에 통탄할 실패작이다. 허구에 이르다 보니 온전히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땀을 흘리며 수련원으로 올라간다. 물병을 마루에 내려놓는다. 종이 울린다. 여기서는 수도자니까 수도자의 의무가 있다. 해야 할 의무를 다 마치고 숲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된다.
성가대의 젊은 수사들은 인내심이 있고 차분하고 눈동자가 반짝이고 사색적이고 부드러우나 아직은 혼돈스러워한다. 오늘 수업에서는 엘리엇의 리틀 기딩에 대해 강의하려 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시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들을 것이다. 두 번째 양식으로 알렐루야를 노래한다. 라틴어의 힘과 단단함. 두 번째 양식의 진지함은 마치 성사, 곧 현존에 대한 것인 양 레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레가 마치 중심인 것처럼 레로 거듭 돌아간다. 솔레, 파레, 솔레, 도레 그 사이에 다른 음표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불현듯 한 가지 음표만 듣는다. 조화로움. 모든 음표는 완벽한 명료함 가운데 여전히 하나의 음표 안에 섞인다. 기묘한 감독으로 그레고리오 성가가 이 수도원에서 계속 불린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휴게실 게시판에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는 교황님 담화문이 걸려 있다. 시민에게 폭탄을 투하하고 안가품하며 포로를 살해하고 수인들을 고문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모두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중단을 말하는 교황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까? 지금쯤 교황은 오랫동안 듣기를 거부한 공산주의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수사들은 다 아는 것 같다. 게시판 내용을 읽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정오의 떼약볕 아래 새로 채운 물병을 들고 돌아왔다. 옥수수밭을 지나 상수리 나무 아래 헛간을 지나 언덕에 올라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고 난 뒤 뜨거운 오두막에 들어왔다. 종달새들이 풀밭에서 날아오르며 제잘거린다. 땅벌들이 드넓게 그늘진 처마 밑에서 윙윙 거린다. 시원한 뒷방에 앉아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숨 죽이며 고요 속에 잠긴다. 열기와 향기를 내뿜는 소나무와 잔잔한 바람과 새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모든 의미는 하나가 된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의미의 시간이 없다. 오후의 고요 속에서 현존하며 오르내리는 소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으뜸 안에서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되고 진정한 충만을 맛본다. 음계 소리가 언제 날지 묻는 것은 오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음계 소리는 이미 들렸고 모든 것이 그 소리를 반영하며 흥얼거린다. 청소를 한다. 담요를 펴서 햇볕에 말린다. 오두막 뒤에 풀을 벤다. 오후의 열기 아래 글을 쓴다. 담요를 걷어 침대에 깐다. 날이 흐리고 해가 저문다. 곧 비가 올 것 같다. 수도원에서 종이 울린다. 독실한 시토 수도회의 트랙터가 골짜기에서 요란한 소리를 낸다. 나는 곧 빵을 잘라 저녁을 먹고 시편을 노래하며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안쪽 방에 앉아 있을 것이다. 창 밖에서 새들이 쥐저기고 밤이 계곡에 내릴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장자처럼 말없는 동양 사상가들에게 둘러싸인다. 그들은 성모 일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의무도 없었을 것이다. 새들이 둥지로 돌아간다. 나는 마루에 깔린 시원한 돗자리에 앉는다. 돗자리를 침대 삼아 거룩한 탄생 성화 아래 잠든다. 한편 요한 묵시록의 이지적인 케루빔이 그 결실과 메시지를 품고 구름 속에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페이지 405페이지 위쪽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